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 생활도 끝이 올 때가 있고, 직장 생활도 끝이 올 때가 있고, 교회 생활도 끝이 올 때가 있고, 가정 생활도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끝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 자신의 바람, 가족의 바람과는 달리 인생의 끝이 비극으로 끝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랬지만 역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 등장인물인고 하니 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인물입니다. 근데 보니까 끝이 안 좋았다. 좋지 못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8대 왕이라고 그랬죠. 자신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적군들이 침범해가지고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적군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인간관계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한참 일할 47세 왕이었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옆에 있던 신하에 의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명예도 완전히 실패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권을 지녔던 요시야 왕이었지만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히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 요시야 왕은 끝이 좋지 못한 왕이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끝이 잘 되고 또 행복한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이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아스 왕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끝이 좋다라는 겁니다. 요아스 왕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던 왕입니다. 할머니가 아주 권력력이 강한 할머니였어요. 아달랴라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한 왕비라고도 말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왕자들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권력이 얼마나 강한 여인이었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유다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죽였어요. 다윗의 후예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애언도 알고 있었지만 그 애언을 알았기에 왕 족속들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은혜를 입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는 요아스였다. 아달리아 왕비가 다 죽여버릴 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어디서 자랐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7세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대단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라는 그 뜻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진멸할 때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7세 때에 왕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왕권을 쥐고 어린 나이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다. 성전을 리모델링했다. 그가 직접 진두하면서 성전을 리모델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요아스가 왕으로 재직할 때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제사장을 할 때 이 요아스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죽었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아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스승인 여호야다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나니 일이 터진 겁니다. 일이 터졌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어떻게 되었느냐?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영적인 스승 그가 살아있을 때는 지도를 잘 받다가 이가 죽으니 바로 변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셀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출세하고 성공할 때 우리 가정에 활짝 열렸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 잘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전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뭘 갖다 왔습니까? 아셀라 목상,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러한 것들을 가져놓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고 신앙을 떠나 아셀라 목상, 우상을 섬겼다. 이 요아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중간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타락했다. 그러니 그 끝이 좋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탑을 쌓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쌓기는. 근데 무너지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요아스가 그랬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아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19절에 보니까 우리 읽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요아스 왕이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몇 년의 유예 기간 줬다고요? 1년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 요아스 왕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성전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아셀라 목상과 각종의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취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아랍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이 아랍의 소수의 군대가 왔어요. 요아스의 군대를 물질로. 소수의 군대가 왔는데 요아스 왕의 군대, 많은 군대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지 아니하니 아랍의 사람을 통해서 이 요아스가 견고하게 서 있던 그 성을 무너뜨렸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와야 됩니다. 다 파괴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을 하니 요아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듣기 싫다. 저 사람 제거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래서 요야다 130대 죽고 스가랴가 지적상을 하니까 스가랴를 죽여버렸다.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 끝까지 섬기면 이와 같이 해주시겠다. 그렇지만 요아스는 끝이 좋지 못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라는 곡으로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끝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끝이 좋아지려면 그 사람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한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질 때에 끝이 잘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해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누군가 와서 도움이 줬거들라 우리는 그 사람에게 평생의 은혜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면 바꾸기 요즘은 예사예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를 잊는 사람은 끝이 안 좋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근데 요즘은 이렇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뭐에 새긴다? 물에 새긴다. 요즘은 은혜를 막 잊어버려. 조금 잘못한 것은 막 기억하고 있지만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은 다 잊어버려. 누가 그 사람이었습니까? 요아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어. 은혜를 잊어버리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자, 아람의 소수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이 저 소수의 군대에 의하여서 좀 몸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던 장수들이 왕을 왕이씨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 찔렸습니까? 요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아스 왕을 죽여버렸어요. 친아들이 죽여버렸어요. 숨을 쉬고 있는 왕을 애따 모르겠다고 그냥 숨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왕이 상처받고 막 신음할 때 신하들이 죽여버렸을까요? 왕을 얼른 응급조치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어요. 25절에 기록. 한번 25절 띄워주겠습니다.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지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스가랴였어요. 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이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왕이시여 말씀 똑바로 들으시고 회개하십시오. 우상을 다 불살라 버리십시오. 이야기를 했던 스가랴였어요. 이 스가랴를 왕이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상당한 요아스 왕을 죽여버렸다. 요아스는 은혜를 입는 자였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세의 살 동안 옆에서 그렇게 도와줬던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렸다. 성전에서 돌봐줬고 말씀으로 양육했고 왕이 되도록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렸다. 은혜가 떨어지니 말씀도 부담되고
들리지도 않고 은혜를 온수로 갚아버리는 요아스 왕이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정말로 그의 끝은 좋지 아니했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자였어. 배반했죠. 사울왕 끝이 좋지 아니했습니다. 역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던 자였다. 여러분, 사회생활에도 직장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도 여러 업체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도 끝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 조그마한 서운한 일을 당하면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또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끝이 좋아지려면 어때야 됩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끝까지 간직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볼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 둘째는 시작도 나쁘지만 끝이 좋은 사람. 세 번째는 시작은 좋지만 끝이 나쁜 사람. 네 번째는 시작은 나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아야 빛난다라는 겁니다. 끝이 좋아야 과정도 교훈이 된다라는 겁니다. 끝이 좋아야 공로자로 인정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끝이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물것은 끝 마무리를 잘 합니다. 좋은 회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좋은 경기는 끝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끝이 아름답고 끝이 좋아야 명품이고 명인이고 명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끝맺음을 잘하여 끝이 좋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거 끝이 좋아지는 인생이다. 우리 충현의 가족은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이 좋아되겠지만 신앙의 끝도 좋아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주신 은혜 잊지 않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